오늘 시간에는 거친 풍랑의 가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주의로 지키는 귀한 날입니다. 모든 날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겠지만 특별히 나를 기억해서 감사하게 될 때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늘 감사해야 되는데 생신 때 찾아가서 감사할 때 그 특별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1년 동안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리네 감사합니다 라고 특별하게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되돌아봤어요. 그래서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감사를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4가지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성껏 예물을 바쳤다. 힘닿는 대로 바쳤다.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4가지 신발을 흔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실과 그거, 에트로브라는 실과 그거를 흔들었고, 그 다음에 3가지 종류의 나뭇가지를 흔들리는 종류의 나뭇가지, 거북냥, 그 다음에 시내버들을 흔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감사의 절기를 자기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한 종들과 더불어서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해서 외로워하는 객과 과부와 고아를 초청해서 같이 잔치하며 즐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에는 아무리 잘 살아든 못 살든 초막을 짓고 그 절기를 지켰다. 그래서 초막을 지으며 하늘의 별을 보고 안 됐으면 하나님의 다음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잘 살아도 이 초막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과거를 잊지 말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서 가져왔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과일, 내가 생각할 때 잘생기고 멋진 과일, 제가 그랬어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랬더니요, 제일 좋은 것이 나는 호박이라 생각하고 호박을 딱 드리려고 했더니 벌써 호박을 준비해야 그래서 뭘 나는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요, 그 에트로그라는 과일이 안 익을 때는 파랗다가 익게 되면 노랗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과일이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뭐가요, 뭐가. 한가운데 그래서 아직 덜 익었어요. 이것은 초록색인데 날 익으면 또 노래지거든요. 비슷한 과일 저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다 가져왔죠? 네. 없으시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들어보세요. 또 의미 있는 추수 감사주의 없으신 분은 나눠주세요. 없으신 분은 다 들었습니까? 자, 좌우로 하나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가져왔을 때 여기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얼른 가져오세요. 양쪽으로 나오셔서 얼른 여기다 갖다가 놓으세요. 이게 사이로 들어가서 자, 자기가 예쁘게 나와보세요. 예쁘게. 멜론이 아주 풍년 들었네 오늘. 네? 멜론이 아주 풍년 들었어요. 식구가 많다고 많이 가져왔어요. 와, 이것은 저기네요. 석류, 고구마 주요. 자,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일평생에 여러분이 어떤 대표자만 이렇게 바치는 것이 보통 그동안 추수감사주였는데 올해는 조금 마음이 좀 새롭더라고요. 저도 뭘 드릴까라고 가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살펴보면서 마음의 준비가 벌써 달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준비한 만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에 오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보니까요, 감사가 세 종류의 감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 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를 바라보면서 하는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세 가지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억하자라는 말씀으로 감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낮예배 시간에는 현재를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미래에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감사하는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특별히 현재를 감사하는데,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재에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이 더 많아요? 기쁘고 즐겁고 잘 되는 일이 더 많아요? 기쁘고 즐겁고 잘 되는 일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기쁘고 즐겁고 잘 되는 일보다는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리고 아픈 이런 것들이 현재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거냐? 물론 우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그리고 내 자식이 회사에 가서도 잘 나가고 진급도 하고 그리고 시험을 본 자들이 덜컥 합격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에 감사하는 것은 마땅히 그렇게 감사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때는 어떻게 감사하느냐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 안 좋을 때도 감사해야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과거 것만을 돌이켜보고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세상 사람도 감사를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여기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풀어닥치는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탄의 사자가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강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충분하다 조카보다 라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의 간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삶에 있는 것에 크게 감사했다, 기뻐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바울에게는 평생에 사탄의 사자가 따라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사자는 곧 천사인데, 이걸 타락한 귀신들인데, 귀신들이 자기에 늘 붙어 다니고 있으면 기뻐할 일인가요? 그 감사할 일인가요? 귀신들이 여기 없으면, 귀신들이 없으면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당장 우리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귀신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할 때마다 그대로 그냥 일 잘못했어요 보세요. 어떻게 돼요? 바로 어떤 징계 조치가 내려올 텐데, 그게 큰 기도할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그것이 너에게 은혜야? 그러면 그게 그냥 은혜가 막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서도 때로는 이러한 환경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오늘 그가 기록한 고린도후서는 56년, AD 56년경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AD 56년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받은 계시를 무시하고,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건 주의 종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당신이 세웠거든요.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받은 계시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너희들은 평생 경험해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사실 내가 경험했다 라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을 꼭 숨겨놨다가
사도권을 문제 삼고 복음을 문제 삼으니까 이 바울이 그것을 꺼내서 14년 전에 있었던 AD 42년경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때 바울은 이제 변화된 지 한 10년 정도 되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엄청난 영적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그 낙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환상까지 다 보고 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을 다 경험하게 나게 되자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구나. 나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봐봐요. 12장 7절에 여러 귀신을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많기,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너무 자만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사자, 그건 귀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정신이 온전한가요? 아니면 정신 이상해진가요? 정신 이상해져요. 귀신이 그에게 붙으면 그의 건강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귀신이 들면 눈이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상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바울에게 뭘 붙여줬어요? 사탄의 사자를 붙여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사자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귀신이 떠나가라고 해도 떠나가지 않는 귀신을 붙여줬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귀찮아. 힘든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만약에 그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도 우리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사탄의 사자를 떠나지 않도록 그에게 붙여두었으니 귀신이 그렇게 있다가 그를 딱 사로잡으면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만약에 쓰러졌다. 복음을 전하다 쓰러졌다 그러면 어떤 책임입니까? 한번 가정해봅시다. 능력도 많고 성품도 좋은 그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품을 물고 막 쓰러졌어. 잔에 쓰러졌다. 그러면 그 사람 그다음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전하냐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의 질병은 다 고쳐지면서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그때 그 어떻게 남한테 쓰겠냐고 부끄러워서 쓰겠냐고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까지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것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살아온 것입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까지 밤도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막 매맞아 하면서 지금까지 한 것이 다 주님을 위하여서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최소한 이 정도 사람 앞에 부끄럽게 하지는 않게끔 저를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래도 싸죠. 그러나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 앞에 나를 이렇게 꺾으러뜨려서 나에게 수치를 주고 나에게 수모를 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그 입술에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갈라디아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기 보면 뭐예요? 성도들이 볼 때도 시험될 만한 일들이 바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담임 목사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막 그런 사탄이 역사하면 정치 없는 말을 막 해댄다고 합시다. 설교하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막 쓰러져가지고 벌벌벌 떤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될 때 성도들이 그걸 바라보며 얼마나 업신여길 만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 일이. 그래서 성도가 볼 때도 과연 내가 저 사도 바울 내가 따라가야 해 말아야 하 예?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험을 들 만한 것이 사탄의 사자였다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이것만 거듭하시면 제가요, 주님 말씀 확실히 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 이 가시만 좀 제게서 빼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붙어있는 가시, 그것은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그거 은혜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라고 받으려고 해도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부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설령 자신이 고통당하는 모습이 성도들 하여금 시험 들게 할 만큼 보인다 해도 그것을 족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를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대이방인의 사도로 하여금 육체를 시험할 만한 것을 그에게 붙여주셨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롯과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라.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번성하여서 물 때문에, 초장 때문에 서로 막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그것을 볼 수 없는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롯아, 너와 나는 친족이 아니더냐. 그런데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이렇게 밤낮으로 싸우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냐. 네 앞에 크고도 넓은 땅이 있으니 네 좋을 대로 택해서 떠나가라. 네가 만약에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 그때 롯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기름지고 물이 졸졸 흐르는 요단들을 선택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친 세찬 모래바람이 밀려오는 사막을 택하여, 내게도 사막을 택하여 그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시는 무엇입니까?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양보한다면 자신에게 손해가 날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양보했을까요? 자신이 삼촌이면 그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애써 생각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에게는 기름진 땅이 탐나지 않았을까요? 물 흐르는 땅이 탐나지 않았을까요? 내 양떼를 먹이면, 저기에서 먹이면 정말로 번성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족한 롯에게 택하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롯이 선택하는 것은 그에게 복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오히려 독이었습니까? 롯은 처음에는 회개를 불렀습니다. 삼촌이 나에게 이 좋은 땅을 택하라고 하다니
그래서 우리 졸려드는 기름진 땅을 선택해 갔을 때 양떼들이 그 푸른 초장에 뛰노며 얼마나 번성했는지 몰라요. 번성해서 너무 번성하니까 이제는 가축을 팔았어요. 그래서 은금폐물로 저장합니다. 왜 가축은 저장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은금폐물을 많이 저장해요. 이제는 고생하며 양떼를 치지 않아도 돼요.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너무 자기 밑에 종들을 거리고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양떼 안 쳐도 돼요. 그래서 도시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요, 롯은 도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경의 음란한 도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안 되겠다 싶고 그 도시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했어요. 간신히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그곳을 빠져나오지만 롯이 그때 그곳에서 빠져나올 때 뭘 들고 갔습니까? 아무것도 들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간이 너무 다급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가서 롯의 손을 붙잡고 빨리 끄집어내는 바람에 그만큼 은금패물, 곡식, 종들 하나도 데려오지 못하고 단지 두 딸들 데리고 자기 부인하고 나와주고 부인도 나중에 손길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다 빈털터리하면서 당장은 우리가 양보하면 손해날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있어서 정말 손해였어요. 정말 아브라함은요 세찬 이 모래바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완악한 마음을 좀 주시지 않아서 조카 너는 조카니까 너희 가 내가 갈 테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제게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아가지고 이런 고생을 내가 사서 양떼를 끌고 사막 가운데로 간 아브라함. 양떼들이 매매 울지만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엎드리죠.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조카에게 다 양보해 버리니 나는 먹을 것이 없네. 이 양떼들을 어떻게 버립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요. 메마른 땅 좋은 것 같아요. 초당이 없어요. 주님 양떼를 먹일 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나비를 내려서 풀이 자라게 해서 거기서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렇게 살았지만 나중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은 거구가 되었고 조카로서는 거지가 되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깨닫게 된 건 뭐냐? 너가 다른 사람보다도 많은 것을 가졌기에 네가 만약에 내가 베풀어진 그 은혜를 네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너는 틀림없이 사탄 마귀처럼 교만해져서 너처럼 지혜롭고 너처럼 많은 계시와 너처럼 많은 환상과 너처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는데 너는 틀림없이 교만해져서 사탄 마귀처럼 네 자녀맛에 살다가 너는 폐망으로 들어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엄중한 심판을 물어야해서 너가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정말로 귀한 종으로 쓰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큰 가치를 너에게 줄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치를 하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요나의 경우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요. 그 위에 북쪽에는 아수르 나라의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부모를 죽였거든요. 자기가 애써 농사진 모든 농산물을 다 빼앗아 갔거든요. 나중에 빼앗아 가지 말라고 막 공물을 갖다가 바쳤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심판해서 없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 외치라고 하니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는 니느웨 성으로 갈 배를 타지 아니하고 반대쪽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의 풍랑은 곧 가시였습니다. 풍랑이 없었다면 그는 다시스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풍랑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재미를 구하는데 자기가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냐 물어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게 돼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죽일 정도로 이렇게 고생을 시킨 나 잘못이니 나를 바다에 던져 나를 죽여주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날 것이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를 니느웨 성에 니느웨 성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얘기 안 했다면 다시스에 가서 자기 혼자는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쳐들어오면 자기 동네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남겨둔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이며 북이스라엘은 또 초토화될 것인데 그 분란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 니느웨에 가서 외쳤더니 니느웨 세상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40년 동안 니느웨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요 자기가 농사한 거 자기가 먹게 됐어요. 할렐루야. 자기 가족 한 사람도 억울한 일 제사 안 드려도 됐다 이 말.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누구나 사랑하신다는 그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니 우리 이방인 죄인이랄지라도 예수 믿음이 용서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샘플로 보여준 사람이 됐으니 우리가 요나를 생각하다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지금도요 니느웨 성이 그 유적지에 가면은요 비석이 있대요. 저는 보지 않는데 성지순례 각광사는 하더라고요. 요나의 기념비가 서 있대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애쓴 사람. 그렇게 기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는 없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남들은 조그만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조그만 죄를 지어도 사탄의 사자가 곁에 있으니 떠나지 않도록 붙여줬으니 그 사탄을 내가 호소하고 침범에 들어오면 갑자기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그 복음을 받고 들은 사람이 세상에 네가 맞아? 네가 사도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그 처참한 꼴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 크게 떠나가기를 원했고 사모했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때 돌아보게. 여러분 가시가 없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시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결국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내게 온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 내가 이것이 잘나서 그런 걸 내가 착각했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사실 그때 깨닫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가 없었다 한다면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교만해져서 세상 길로 빠져갔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높이다가 사탄에게 쓰임받다가 지옥 형벌을 면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며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가시가 누구든 한 개 이상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말씀도 잘 전하시고 능력도 많은데 그분은 혈기가 가시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더니 혈기가 일어나면 자기가 저기 통제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요 쓰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해가지고 먹여가지고 어느 정도 성도가 모아놨는데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강대상에서 바로 대포를 쏴버렸대요. 그래도 성도가 나가가지고 지금도 개척교 수준을 면치 못한다고 내가 이 성질을 이게 혈기가 되겠지.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어른이게 얘기 안 했어요. 목사님, 혈기가 목사님에게는 은혜입니다. 그 혈기 때문에 목사님을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부르시기라고 목사님이 주신 것을 목사님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깨닫게 되었으니 목사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목사님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 제가 그랬어요. 말을 못했어요. 어린이가. 어느 날 제가요 교회에 있는데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어떤 장로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 그 장로님이 교사이신데 중학교 교사랍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애들 때문에 못 살겠냐, 요즘 애들이요 학교에 가면은요 바지 치마를 입고 오는데 여기 위에까지 올라오는 치마를 입고 앉았다는 거죠. 이 장로님에게는요 그것이 유혹이 되는 거예요. 유혹이. 그걸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는 예쁘다고 생각하면 그냥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장로인데, 장로든지 정말로 이 성도들은 정말 신앙이 좋아서 신임을 받아서 장로가 됐는데 속으로는 학교에 가서 자기가 교직 생활하면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주님 앞에 죄송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자가 없는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장로님이 그게 문제된다면 장로님에게 그게 가시인데요. 장로님, 그 가시가 뭐입니까? 왜냐고요? 그 가시가 아니었다면 장로님은 틀림없이 그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엎드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몸부림치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즐기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장로님이 그것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 내 스스로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시기 전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장로님을 천국하게 만드는 비결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요, 내 평생에 이런 상담 처음 받았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요, 나는 이길 수 있어요. 내가 그래 이거 이겨서 나 천국 갈래요. 그럼 장로님 전화를 끊었어요. 얼핏 보기에 가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 없었으니 너무 좋아. 그러나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가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에 그 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붙어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좋은 날에 여기 와서 예배드릴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 좋은 것을 다 편해서, 그래서 어느 날 지옥에 떨어졌어요. 내가 그때 깨닫지 못한 일시적인 찰나적인 기쁨을 찾아 세상 헤매다가 이 지옥 항로를 받거나 이 슬픔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가 은혜입니다. 가시가 좋습니다. 가시가 있기에 오늘도 내가 주님을 받들고 있고 그 가시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나달릴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가시가 없었다면 그의 과연 달려갈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를 자랑하다가 결국에 지옥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잘못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 줄 때 그 가시는 더 이상 그를 찌르지 않게 돼요. 그래서 가시가요, 가시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가시가 있어서 나를 찌르게 되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으니 가시가 있어도 감사, 가시가 없어도 감사.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감사는.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왜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나는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나? 내 부모가 좀 투자했다면 나는 좀 더 좋은 환경이 자라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내 남편, 이런 남편을 만나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 세상 사람은 항상 이 사람이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내가 아무리 또 이 뭔 일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시 같은 인생길에 혹시 상대방은 그런 가시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큰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죄악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과 항상 겸손히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천국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를 했으니 그 면류관을 다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성품의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에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의 가시가 있습니다. 다들 여러 가지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가시가 있어도 감사, 가시가 없어도 감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할 때는 가시가 우리에게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가시가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오히려 은혜요 축복임을 깨달았사오니 감사를 만들어주는 이 가시 앞에 우리가 늘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 가시를 통하여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성공하여 천국에 들어가고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